가르멜의 산길 제29장. 찹찹한 영혼이 때로 제 안에서 지어내는 말들의 첫째 형을 다룸, 그 말들의 원인, 그리고 말들에 있을 수 있는 이익과 폐해를 들어 말함. 계속적 언어란 영혼이 차분하고 어느 생각에 깊이 잠겨 있을 때면 항상 있는 법이다. 그 생각하는 소재를 놓고 영혼은 이리저리 궁리를 하며 아주 들어맞는 말과 논리를 엮어 나가는데 그 일이 매우 쉽고 갈래가 또렷할 뿐더러 이미 알지 못하던 것마저 따지고 캐내게 되므로 자기 아닌 다른 누구가 속에서 캐고 대답하고 가르치는 듯이 생각되는 것이다. 사실 그렇게 생각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니 추리와 대답을 자신이 하면서도 어느 누가 다른 사람과 하는 듯하고 또 어찌 보면 그렇다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왜 그런가? 물론 연장 노릇을 하는 것은 그 영혼이지만 흔히 그런 개념과 말과 참된 이치를 캐고 엮어냄에 도움을 주시는 분이 곧 성령이신 것. 이런 까닭으로 그 영혼이 제3자에게 말하는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된다. 그런 때 차분한 이성이 그 생각하는 진리와 합쳐지면 하느님의 영도 그 진리 안에서 이성을 합쳐주시는 것이니 당신은 어느 진리에 있어서도 매양 이같이 하시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이성은 그 진리를 매개로 하여 성령과 통하지만 동시에 그 생각한 진리와 관련되는 다른 진리들을 제 속에서 계속적으로 엮어나가는 데는 가르치시는 성령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빛을 내리시기에 가능한 것, 이것이 바로 그분이 가르치시는 방법의 하나이다. 이렇듯 스승이신 성령의 빛과 가르치심을 받은 이성이 저 진리들을 깨치고 나면 동시에 다른 데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진리에 대해서 스스로 언어를 구성해 나가게 된다. 말하자면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사우의 손. 창세 27장 22절인 셈이다. 그러므로 이를 경험한 사람이 그런 줄을 모르고 다만 제3자의 말로만 믿는 것은 제3자로부터 받은 개념과 진리에 대해서 이성이 제 스스로 제3자의 말을 쉽게 엮어낼 수 있음을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 물론 이성이 받는 빛은 그 자체로 보아 틀림이 없는 것이 사실이나 이성이 이를 표현하는 말과 논리는 틀릴 수 있고 틀리기가 일수이다. 이성에게 내리는 저 빛이 때로는 너무나 영묘해서 이를 받아들일 힘이 모자라므로 이성은 제 나름의 개념을 엮어내는 것이라 흔히 거짓스럽고 그럴듯하고 모자라는 개념을 꾸며대기도 한다. 처음엔 진리의 실을 잡다가 어느덧 제 나름의 그 하찮은 이성의 재간과 너절함을 덧붙이면 자기의 수용력에 따라 일은 달라지기가 쉬우므로 마치 제3자가 말하는 듯이 모든 것이 이렇게 되어가는 것이다.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이 계속적 영어를 경험하였다. 그 언어 중에 어느 것은 성체성사에 관한 본질적이고 매우 진실한 것이었으나 또 어느 것은 매우 이단적인 것이었다. 이쯤 되어가는 일에 나는 여간 놀라지 않는다. 몇 푼짜리 생각밖에 없는 주제에 마음이 좀 고요할 때 이런 영어 비슷한 것이 느껴지면 당장 그것에 세례를 주어 하느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느니 하느님께서 내게 대답하셨다느니 하면서 모두 다 하느님께로부터 온다고 내세운다. 하나 그렇지 않음은 물론 우리가 이미 말한 대로 다만 자문자답이 있을 따름이다. 그뿐 아니라 그들에게 대답을 하는 것은 영어를 가지고 싶어하는 그 소원과 애착하는 마음인 것을 그들은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느니 답을 하시느니
하고 생각하는 것이다. 만약 그들 자신이 여기에 재갈을 되게 죄지 아니하고 그들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이런 따위의 추리를 없애도록 금하지 않으면 가당찮은 일들이 생기고도 남을 것이니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는 둥 예산일이 아니었다는 둥 이렇게 생각하는 데서 겸손과 극기가 아닌 허튼 소리와 영의 불순만이 나오기 때문이다. 겸손과 사랑, 극기와 침묵과 거룩한 단순함이 나오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차라리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더 못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 하느님과의 합일로 가는 길을 막을 수 있기에 그렇다. 저 부질없는 데에 정신이 팔린 영혼은 믿음의 심연에서 멀리 떨어져 나가기에 그렇다. 우리의 이성은 믿음 안에서 어두워야 하지 않는가. 어두운 채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가야 하는 것. 많은 추리로 가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그런데 누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는지 모른다. 저런 진리를 이성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 나쁠 리가 없는 일인데 어찌하여 이성은 그것을 다 떠나야 되는가? 그에 대한 나의 대답은 이렇다. 성령께서는 차분한 이성이라야 비춰주시고 그 비추심은 차분함을 따라 있는 것. 그리고 이성이 그 차분함을 크게 얻음은 믿음 안에서만 가능하므로 성령께서는 믿음 아닌 딴 것으로 이성을 비춰주시지 않는다. 영혼이 믿음으로 닦여져 맑을수록 그만치 하느님께서 내리시는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많이 지닐수록 그만치 하느님께서 비춰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내리시는 까닭이니 사랑이야말로 은혜가 오게 하는 길이요 원인이다. 저 진리를 비춰주심에 있어 하느님께서 영혼에게 내려주시는 어느 빛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또렷하지는 않을 망정 비춰주는 믿음의 빛과 아주 다르다. 그 질에 있어 다르니 순금을 하찮은 쇠붙이의 비김과 같고 그 양으로 말하자면 한 방울 물을 바다와 견주지 못함과 같다. 저기에 예지가 주는 것이 하나나 두셋의 진리라면 여기서는 하느님의 온 지혜가 두루 통하여지니 그 온 지혜란 믿음 안에 있는 영혼과 통하시는 하느님의 아들이시다. 혹시 누가 이르기를 두 가지가 서로 방해를 받지 않으면 다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고 한다면 나는 영혼이 이에 관심을 두는 한 크게 방해한다고 말하겠다. 또렷하면서도 별 가치 없는 일에 벌써 관심을 두었으면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심연으로 통하는 길을 막기에 넉넉하니 그 심연 안에서라야 하느님께서는 초자연하고 은밀하게 영혼을 가르치시고 영혼이 알지 못하는 덕과 은혜로 이를 올려주신다. 저 계속적 통교, 영어가 이로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성을 고의로 그 통교에다 두는 일이 있어야 하니 그런 짓은 영혼을 자기 자신에게서 빗나가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를 들어 아가의 예지는 이르기를 그 눈길 내게서 돌려다오 눈이 부시어 못 견디겠다. 아가 6장 5절 하였으니 내게서 멀리 나라보다 높은 자리에 나를 둔다는 뜻이다. 초자연적으로 통하는 저 안에 이성을 머물러 둠이 없이 단순 솔직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하느님께 향하라는 것, 사랑으로 내려지는 저 복들이 그래야만 전보다 훨씬 더 푸지게 내려질 것이다. 그도 그럴 일, 초자연적 및 수동적으로 내려지는 그런 일에 자연의 이성이나
다른 어떤 기능이 능동적으로 재간을 부리게 되면 그런 그런 어림으로는 높은 데 다다를 수 없고 따라서 저 초자연스러운 일들을 제 나름의 틀에다 맞추려고 억지를 쓸 터이니 그 결과는 이를 바꾸어 놓는 것밖에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틀려나가고 제 나름의 생각을 반드시 만들어내지만 벌써 이것은 저 초자연한 것도 그 허울도 아닐 뿐더러 도리어 자연의 것이요 그나마 아주 틀려버린 값없는 것일 따름이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의 이성은 어찌나 발랄하고 예민한지 어느 생각에 정신을 집중시키면 이내 수월하게 개념들이 떠오르고 그 개념들은 위에서 말한 언어와 생동하는 논리로 짜여지므로 그들은 이것이야말로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분명하다고 여기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그것은 다만 이성의 작용일 뿐이니 이성이 감각작용을 벗어나 자유롭게 되면 자연의 빛을 가지고도 다른 어느 초자연의 도움이 없이 이런 일, 아니 이보다 더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일이 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기도가 훌륭하고 하느님과 통하는 줄로 착각을 하고 나아가서는 스스로 이것을 적든지 남을 시켜 적어두든지 한다. 그러나 이따위 짓은 아무 쓸데없는 것, 어떠한 덕의 씨알도 없을 뿐 아니라 그것으로 자기 과장을 하는 결과밖에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겸손한 사랑으로 마음의 털을 닦고 진리를 일삼으며 그 생애와 고업을 통하여 하느님의 아드님을 본떠서 참기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영혼의 모든 복으로 가는 길일 따름. 정신으로 숱한 추리를 해야 소용없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계속적인 영어의 이런 형에는 악마의 손길이 뻗치는 것, 여기에 마음이 끌리고 정을 두는 사람일수록 한결 더하다. 그들이 막상 정신 집중을 하려 들면 악마가 암시로서 그들의 이성에다 개념과 언어를 조작하면서 별의별 당치 않은 재료를 안겨주기가 일쑤이니 이렇듯 그럴싸한 거짓을 가지고 영혼을 속이고 빠지게 만든다. 더구나 저 악마와 드러난 계약을 맺었거나 짬짬이를 한 사람들에게는 놈이 이런 식으로 통하는데 어떤 이단자들과 통하는 법이 이렇고 대부분의 이단 두목들 경우는 아리송하고 거짓스럽고 그릇된 개념과 논리를 그들의 이성에다 펼치는 것이다. 계속적인 영어가 이성 안에 생기는 원인이 세 가지임을 이상의 설명으로 알 수 있으니 이성을 움직이고 비춰주시는 하느님의 성령과 이성 자체의 자연의 빛과 그리고 암시로서 이성에게 말할 수 있는 악마가 그것이다. 그러면 이 원인이 작용하는 때가 언제이고 저 원인이 작용하는 때는 언제인지 그 징표를 말하자면 낱낱이 들기가 어려울 것이다. 대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이니 즉 영혼이 그런 언어와 상념 속에서 겸손 및 하느님께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랑하는 생활을 하고 사랑을 느끼면 이는 바로 성령이 작용하시는 표이니 성령께서 무슨 은혜를 내리실 적에는 항상 이를 사랑에 싸서 내리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어가 발랄한 이성의 빛에서 유쾌할 경우에는 저러한 덕의 작용이 없이 비록 의지가 저 진리들의 인식과 그 빛 속에서 본성적으로 하느님을 사랑할 수도 있지만 이성만이 모든 작업을 하기 때문에 묵상이 지나고 나면 마음은 메마른 상태에 있게 된다. 그 의지가 허영과 악에 기울지 않고 구태여 악마가 새삼스레
유혹을 하지 않더라도 말이다. 이와는 반대로 영어가 좋으신 영으로부터 올 때에는 이런 뒷맛이 없고 오히려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선을 향하는 마음이 남는 법이다. 물론 좋으신 영과 통하는 경우에도 그 뒤에 마음의 메마름이 남는 수가 더러 있기는 하지만 이는 영혼의 그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느님께서 가마르시는 것이다. 이외에 영혼이 저 여러 가지 덕의 작용을 위에서 말한 사랑, 겸손 등 그다지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나 아무튼 덕을 지닌 것만도 좋은 일일 것이다. 이와 같이 가지가지 결과가 갈마드는 까닭에 어떤 때는 이 언어, 저 영어를 식별하기가 어렵다고 나는 말했다. 그러나 이미 말한 것들은 때에 따라 혹은 더 혹은 덜 나타나는 수가 있을 망정 보다 더 일반적인 것들이다. 더군다나 악마가 조작하는 언어는 식별하기가 어려우니 물론 그로하여 하느님께 대한 사랑이 마르고 마음은 허영과 자기 만족에 쏠리기 마련이지만 그래도 이따금 거짓되나마 겸손 그리고 자애심의 바탕에 쓰나마나 뜨거운 정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를 식별하려면 영성이 높은 사람이라야 한다. 이런 짓거리는 악마가 되도록 위장을 잘하기 위한 것인데 놈은 제가 바라는 대로 영혼이 애착을 가지도록 그 감정을 충동해서 때로는 눈물까지 흘리게 만든다. 놈이 항상 노리는 바는 의지가 흔들리게 함이라. 마음 안에 저 통교를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고 많은 관심을 갖게 해서 덕이 아닌 것에 정신을 팔고 가졌던 덕까지 잃어버릴 기회를 만들어준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일로 속거나 장애를 받지 않기 위해서 어느 경우든지 조심을 해야 한다. 우선 이런 일은 전혀 무시해버리고 마음을 굳세게 하느님께 향하면서 성인들의 예지인 당신의 법과 그 거룩한 권유를 완전히 지키는 한편 성교회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신앙의 현의와 진리를 단순 솔직하게 아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마음의 불꽃이 성하게 타오르게 하면은 이것이면 족하므로 다른 심오하고 기이한 것에 몸을 적셨다가는 위험하지 않음이 되려 이상할 것이다. 성 바오로는 이런 뜻에서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을 벗어나 분수에 넘치는 생각을 하지 말라. 로마 12장 3절 말했다. 그럼 이상으로 계속적 영어의 문제는 충분히 다룬 셈이다.